것처럼 때때려 못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싸우며 인내하며 또한 최소한 스스로 방종에 빠져 마비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게으름과 채찍을 가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확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확신이 없을 때 뭔가 붙잡으려고 해도 뭔가 잡히지 않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뭘 잘 믿으려고 막 힘써보다가 에이고 이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게을러져 버리거든요.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구하고 자신의 게으름에 채찍을 가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봅시다.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데서 오는 감미로운 느낌에 젖으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영혼의 재난을 깨닫고서 쓰라린 아픔을 느끼며, 한 부분에서는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면서도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최악의 증거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최악의 증거가 뭘까요? 이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증거를 확신을 갖는 거죠. 두려워 떨며, 한편에서는 생명에 대한 기대로 즐거워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바라보며 전율하는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편 천국 갈까 뭐 구원받을까 즐거워하며, 한편으로는 지옥을 또 두려워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믿음이 불완전한데 기인한 것이다. 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불완전. 현세의 삶의 여정 동안에는 불신앙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믿음으로 완전히 가득 차고 믿음의 완전 무결하게 사로잡히는 그 정도까지 상태가 좋아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한편으로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완전히 그냥 그 구원파식으로 그냥 그 천국행 티켓 딱 손에 쥐고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죄 짓더라도 아니면 그냥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어디는 간다? 천국 이러고 있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어, 19절에 연약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그 즉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화롭고 고요하며 은혜로우신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물론 멀리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를 분명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꾸준히 성장해 갈수록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깝고 더 확실하게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점점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꾸준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친근하게 대하게 된다. 처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조명을 받을 때에 마음을 둘러쌌던 많은 무지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20절 봅니다. 믿음의 불완전함과 확실함.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이죠. 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12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들은 우리가 육체에 매여 탄식하는 동안에는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사실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가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죠. 반면에 다른 구절에서 사도는 지극히 적은 분량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맛보는 것이 확실하고도 순전하며 절대로 그릇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작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 어때요?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고 자기 살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안 믿었거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후사를 안 주시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면서 그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또 나중에 많이 성장해서도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로 상속자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믿는 때도 있었어요. 별을 보고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도 있었지만, 또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라니까. 구원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내가 원리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근데 나중에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평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그렇게 완성시켜 놓은 상태를 얘기한 것이지, 그 실제 생활은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신자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막 이럴 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막 그런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막 오래 하다가 겨우 이제 확신을 얻었는데, 확신을 하잖아요. 또 죄에 빠졌을 때 좀 흔들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이제 완성시킨다, 하나님이. 자, 그런 원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21절 봅니다. 시련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 이러한 공격들을 견디기 위해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방벽을 쌓는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그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방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리하여 경건한 사람은 그 마음이 온갖 이상한 방식으로 곤란과 혼란을 겪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마음을 시험하고 지치게 만드는 온갖 공격들이 오히려 이러한 확신을 더욱 확실하게 세워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게 좀 놀랍죠?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두려워지고 요것이 오히려 확신을 갖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 왜 이것이 공존할 수 있고 왜 두려움이 확신을 낳게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확신이 있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 문제에 대한 관심도 안 갖고 살아. 이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 문제는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있는 거고, 그냥 뭐 세상 문제에 이제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다가 각성케 하는 설교를 들었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열매가 있는 것이고, 막 요한일서 막 메시지를 같은 걸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들으면서 자기를
시험하고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나한테는 그런 열매가 없는데, 나는 그런 구원의 증거들이 없는데, 아이고, 이거 혹시 내 믿음이 거짓 믿음 아니야? 나 혹시 유기된지 아냐? 막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려우니까 더 이제 말씀을 찾겠죠.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확고한 지식과 그런 말씀의 근거 위에 진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가진 그런 인간적인 확신은요, 그 가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진짜 믿음이 있어서 가진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자면 근거가 아주 그냥 취약하는 거예요. 만약에 결정적인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경건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이런 다윗도 그가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시험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또 이렇게 흔들리는 거, 요것이 축복이라 그랬어. 그걸 통해서 이제 더 견고하게, 혹시 가짜면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연약한 믿음이라면 그것이 흔들려서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니까. 자, 22절 봅시다. 정당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이 징벌받을 것을 들어서 성도들을 경성하게 하지요.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면서 이 얘기했는 줄 알아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다가 멸망했지 않냐.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런즉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틀림없이 천국 가, 이런 사람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뭐예요? 잃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죠. 이런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9장에도 있죠. 그런즉 자긍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꼭 이 말씀만 보면 어때요? 진짜 구원 받은 사람도, 이건 성도의 견인 교리도 다 없어진 것 같아. 구원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칼빈은 말하기를 여기에는 외식자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자들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주는 이 권면은 꼭 가짜 믿음 가진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 가진 사람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이제 그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견인은 어떤 거냐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지 않기도 했죠,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 아무렇게 살아도 결국 어디 간다? 요게
하이퍼 칼비니즘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적인 올바른 그런 성도의 교인교리는 뭐예요? 기계적인 게 아니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과정이 있어.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꼭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만약에 나 구원하셨어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지옥 보내실 거야. 꼭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 지옥에 보내시는 것을 막 던지시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한 번 구원받았어도 잘못하면 지옥 보내실 수 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한웅 형제가 잘못한 사람을 한웅 형제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을 호통을 치며 내쫓았어. 잘못해가지고. 그걸 바라보던 은겸 도련님이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요? 저 종을 쫓아냈으니 아들이 나도 쫓아낼지 몰라가 아니라, 그건 아니지만 그거 보면서 두려워하겠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돼요? 자, 두려움과 떨림. 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의 가르침이 요구하는 바는 다만 우리 자신을 아주 낮추며 동시에 주님의 권능을 높이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불신하는 것과 우리의 패망의 처지를 각성함으로 생겨나는 근심만큼 우리를 움직여서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우리를 낮추는 거죠. 또 우리의 패망의 처지를 각성하는 거죠. 꼭 무슨 지옥 갈까봐 두렵다, 꼭 이런 거라기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거를 절절히 깨닫는 거죠.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움과 떨림,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것만큼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될수록, 두려울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근거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한다. 경외가 영어로는 다 그냥 fear,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가예요. 두려움이 있는가. 근데 예를 들어 구원파적 신앙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래도 사랑하시고 저래도 사랑하시고 그냥 두려움이 없어. 근데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자, 우리를 조심성 있게 만들어주는 두려움이요, 우리를 괴롭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혼란 중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쓰러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일으킴을 받고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롭게 소생함을 입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가장 확실한 위로를 소유한다는 것은 전혀 모순이 아니다. 정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역설이에요, 역설.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고, 이런 이 기독교 신앙에는 그래서 역설이 있죠. 도저히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동시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뭐가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근데 두려움이 없는 확신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자의 확신은 두려움이 있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진짜 확신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들은 오히려 진정한 확신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자기들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힘쓰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이 누구예요? 정말 진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자기 죄를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히 의를 의지해서 얻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그냥 지적 동의, 이런 구원파 같은 그런 사람들 마음 한구석에요, 순간순간 이런 게 있어. 아, 이게 진짜인가?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참된 평안, 그러니까 편안한 거지. 그냥 안일한 거지. 안일한 거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다른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안일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갖는 그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평안함을 느끼는 거야.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24절, 소망과 두려움에 관한 거짓된 사상. 자, 이거는 이제 카톨릭, 아까 행위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하고 확신을 부인하는 카톨릭 등의 주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 설정해 놓고서 계속해서 이쪽과 저쪽을 번갈아가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내 행위와 내 의로움을 근거로 해가지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 설정해놓고, 양심을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 설정해놓고, 그러니까 정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두려워. 그러니까 항상 왔다 갔다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분명 정죄밖에 있을 것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를 그의 지체들로 만드셨고 과연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의 의가 우리의 죄를 압도하며 그의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에 대한 정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다. 우리의 추함과 무가치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 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그러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리들 자신에게서 혹은 우리들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자기와 묶어놓으신 그 교제를 용감하게 두 손으로 든든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파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자기를 점검하게 해야 되겠죠. 열매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각성하겠죠. 각성해서 내 자신에게 열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야, 내 믿음이 진짜 그런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잘못 빠지기 쉬운 맹점이 있어.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걸 너무 지나치게 또 막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 가지고 자꾸 나를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심어놓고 뿌리가 제대로 박혔나 안 박혔나 어떻게 해야 돼? 뽑아보는 거야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물을 줘야지. 물 주고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생기겠죠. 근데 그거 똑같아. 만약 내가 이제 그거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체험이 있나 없나, 나한테 그런 열매가 있나 없나, 계속 그걸 바라보고 열매 있어, 있는 것 같아, 이제 자 그렇게 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게 없어. 정말 한쪽으로 쏠리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건 믿음을 올바로 갖고 구원받고 성장하는 건 정말 성령의 은혜지, 인간이 지혜로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또 이제 그런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뭘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의 의를 근거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럼 또 이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뭐 막무가내로 그냥 자기 삶은 돌아보지도 않고 뭐 성화에 힘쓰지도 않고 뭐 그냥 은혜니까 된다 이거야. 그냥 믿으니까 나는 구원이라 이거야. 그렇게 또 이제 기회를 삼을 그런 위험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바로 그런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만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자기 열매를 바라보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건 그리스도가 곧 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곧 내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때 나 자신을 보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열매가 얼마나 많든 얼마나 체험이 있든 없든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정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생길까요? 열매는 따라오는 거지. 열매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내가 확신 갖고, 그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얘기할 때는 언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거짓 믿음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열매로 알지니 하면서 그 각성시킬 때 이게 필요한 거지. 자, 25절 믿음의 두 가지 면에 대한 베르나르의 논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의 고백이 있습니다. 얼마나 죄에 눌려 있으면, 이걸 읽어보면서 참 이렇게 위대한 성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보세요. 얼마나 죄에 눌려 있으며 어둠 속에 쌓여 있고 쾌락의 종이 되어 정욕으로 끌어오르고. 칼빈이 유일하게 존경했던 중세의 이제 신학자거든요. 격정에 휩싸이며 온갖 망상으로 가득 차서 항상 악으로 기울고 온갖 악행을 어쨌든 온갖 악행을 도모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통 부끄러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고백도 했어요. 주는 과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없사옵니다. 주께서 없는 것을 부르시니 말이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있사옵니다. 주께서 그들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말이옵니다. 물론 그들 자신으로는 없는 존재들이오나 주님께 함께 있으므로 그들은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된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의의가 하나도 없는 자들인데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냥 두 가지가 있다는 걸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또 주로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순종을 말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대한 어떤 경외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여 드리는 순종을 공경함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주로 대하여 드리는 섬김을 가리켜 두려워함 혹은 경외라고 부르신다. 근데 보통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두려워함과 공경함이 합쳐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 대한 공경, 주님께 대한 경외함, 이것이 합쳐진 것이다.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설사 지옥 같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를 거스르기를 죽음보다도 더 끔찍스럽게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꼭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막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이걸 아니까 꼭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27절, 신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자들의 두려움을 비교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까 염려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것을 노예 기질에서 나온 비굴한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벌보다, 물론 벌도 두려워요. 여러분 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나도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막 징계할까 봐 두려워요. 근데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근데 꼭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롭고 자발적인 자녀들의 두려움이라.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거, 그게 두렵죠? 꼭 벌 줘서가 아니라 나는 아내가 두려워요. 근데 무슨 꼭 벌 받을 게 아니라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럼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제일 괴롭죠. 그래서 두려워. 눈치 보고 살고.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열간 여러 가지 악행에 대하여 불경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함으로써 그들에게 그런 일이 닥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경계하여 조심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아주 미묘해요. 그러니까 그 지옥 갈 사람들 막 하나님이 벌 주실 거잖아요. 근데 꼭 너도 그렇게 벌 줄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좀 미묘하죠? 꼭 지옥 갈 건 아니지, 내 지옥 보낼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 지옥,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육체를 멸하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에요. 꼭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렇게 생각할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돼.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잖아.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요. 아빠가 그냥 그렇게 인자했던 아빠가 너무너무 막 진노하면서 종을 쫓아내버린 거야. 그걸 보면서 아들이, 자기는 그렇게 쫓아내진 않더라도 두렵죠?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자,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또 볼 수 있고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경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생각하라고 함으로써
그들에게 그런 일이 닥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경계하며 조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기계적인 그런 성도의 견인교리가 아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돼? 원리적으로 지옥 가.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서 그렇게 안 하죠. 그걸 두려워서 그렇게 안 하게 함으로써 내가 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위험만으로 각성하는 법이 거의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레를 바라셔도 그들은 강팍한 가운데 더디고 게을러서 오히려 고집을 더 부린다. 자, 여기서도 신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자 두려움이 다르네. 그죠? 신자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 조심하고 더 은혜를 붙들고 더 막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고 게을러져 버리고 그렇게 된다고요. 마지막 28절.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장함.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현재의 삶과 장차올 삶에 대하여 약속을 소유하는 것이요. 또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든든한 확신이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든든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자, 그런데 믿음은 특히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내세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해할까봐 이걸 언급하고 넘어가요. 자, 오늘날 보통 믿음 하면 뭘 가리켜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야, 여기서.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야? 구원에 대한 믿음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요거 얘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그 구원 얘기야, 구원 얘기. 근데 내가 뭔가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과 상관없다. 그 얘기를 지금 칼빈이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믿음은 이 땅에서 장수한다든지 이 세상의 삶에서 명예와 부귀를 누린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오히려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우리의 소원대로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혹은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미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해도 그것은 저주받은 행복이다. 따라서 불행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저주받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대,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신대. 뭔가 진정한 그 사람의 중생이나 회심이나 이런 건 아직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고 그냥 나를 이렇게 잘해주시고 저렇게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해가면서 막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우리의 소원대로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런 제대로 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해도 그것은 무슨 행복이다? 저주받은 행복이고 불행일 수밖에 없다. 왜 저주받은 행복일까요? 그것에 취해서 자신의 영혼의 그 비참한 상태를 못 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참 나는 그거를 너무나 실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 정말 택한 자들은요,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정말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뭐가 있어. 그것이 없으면 교회 안 와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더라도 어떻게 믿어요? 그냥 아니란 상태에 믿어요. 게으른 상태로 믿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정말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막 정말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거죠. 정말 저주받은 행복이 없는 걸 감사하세요. 저주받은 행복보다 복받은 고통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불행이 오히려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불행이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칼빈이 얘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수록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한 번 딱 갖고 안 갖고 막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씨앗을 심어놓고 계속 뭐 자라게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믿어요, 믿어.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붙잡아.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참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심지어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구원받기 전 믿음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찾아와서 병 고치려고 왔던 막 그런, 단지 그냥 구원의 믿음은 아직 없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거만 가진 그 믿음도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들을 봐서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 정말.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기 전부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본토신자 아비집을 떠나고 뭐 애굽 갔다 오고 한참 그러고 나서 의롭다 하심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냥 하나님은 그러니까 알지 다. 이 과정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아직 뭔가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도대체 구원 받은 거요? 아니면 구원 받기 전에 내가 구원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잘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열심히 배워가세요. 열심히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확인하기도 어렵고 정말,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